교영 참여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이 시간에는 영성체 예식을 시작하는 주님의 기도에 대하여 공부하겠습니다. 사제는 주님의 기도를 바치기 전에 하느님의 자녀 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과 아뢰오니 하고 기도합니다. 이 의미는 예수님으로 성변화한 내가 하느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었으니 예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를 이제부터는 남의 기도가 아니라 내 삶의 기도로 바쳐야 한다는 선언입니다. 주님의 기도가 주님의 기도로 남아있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이제는 내 기도가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는 겁니까? 성변화 때 내가 예수님으로 바뀌었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런 인식은 하느님을 부를 때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기도를 시작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부르지만 이때 아버지는 여태까지 배웠던 그 아버지가 아니에요. 우리가 성호경 배울 때 어떻게 배웠죠? 하느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라고 배웠어요? 나를 만드신 하느님이라고 배웠죠? 창조주 하느님인데 우리가 어린아이였을 때는 부모님의 보살핌을 받지만 장성한 다음에는 늙은 부모를 보살펴야죠. 다 컸는데도 자기 부모를 보살피지 않는 사람은 욕을 많이 먹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제 성변화로 철이 들었다면 하느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에요? 내가 앞으로 보살펴 드려야 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할 때는 내가 돌봐드려야 하는 분, 그렇게 좀 애틋한 마음으로 부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방금 참여한 성변화의 효력이 안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하느님을 부를 때 필요한 건 보은의 소프트웨어예요. 은혜를 갚는 그런 의미가 담겨야 되는 거죠. 앞으로 자기가 어떻게 하겠다, 이런 의지 표명입니다. 그래야 그 다음에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하고 기도할 때 의미가 살아나요. 여태까지는 하느님 이름에 먹칠이 되건 똥칠이 되건 나랑 상관없었다고 생각했는데 또 그 양반 나라가 오거나 말거나 하늘에서 이루어지건 땅에서 이루어지건 물속에서 이루어지건 아무 상관없이 살았는데 이제는 달라진 거죠.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빛내고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고 아버지의 뜻을 땅에서도 꼭 이루겠다고 결심하는 마음이 담겨야 돼요. 책임감이 강하게 묻어날수록 좋은 소프트웨어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주님의 기도 전반부가 살아나야 주님의 기도 후반부도 생명력을 얻습니다.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할 때 일용할 양식은 짜장면이나 라면이 아니죠. 앞서 기도한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빛내고 아버지의 나라와 뜻을 이 땅에서 성취하기 위한 영육간의 능력과 힘입니다. 이 에너지는 일단 용서에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용서하지 않는 인격은 죄악의 온상이 됩니다. 그 인격에 하느님 나라가 올 수 없고 하느님 뜻이 담길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기도를 바칠 때 조금 집중하려고 하면 자꾸 미워하는 사람이 떠오르고 용서하지 못하는 죄책감으로 괴로워지는 분은 새겨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쓸데없는 강박관념은 바리사이나
이방인의 기도처럼 주님의 기도를 빈말이나 헛소리로 만들어 버립니다. 따라서 여기서는 용서가 죄악과 싸우기 위한 신앙의 무기라는 사실이 떠올라야 바람직한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래야 바로 뒤이어서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하고 기도하는 의미가 용서와 결합되면서 살아나는 거예요. 안 그러면 그 의미가 죽어요. 아니면 그냥 죄책감만 느끼고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주님의 기도가 망가지죠.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에 아멘이라는 말을 평소에는 바쳤었는데 미사 중에는 왜 하지 않는지 궁금해하는 분도 계시는데 아멘은 안 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하는 겁니다. 커다란 종을 치면은 그 소리의 여운이 오랫동안 멀리 퍼지는 것처럼 미사 중에 주님의 기도를 마칠 때 아멘하는 것은 그 다음에 평화의 예식 때 아멘을 하죠. 그리고 영성체 때 그리스도의 몸을 받아보시면서 아멘이라고 응답해요. 그런 울림을 갖고 있는 거예요. 확장성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이 주님의 기도가 지니고 있는 영적인 에너지를 우리가 빨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멘이 제대로 울려 퍼지면 그 파장은 미사 후에도 내 삶에서 잦아드는 것이 아니라 계속 증폭되어 내 삶에서 주님의 기도가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주님의 기도를 죽이면 안 돼요. 자꾸 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을 나중에 하는 겁니다. 오늘 배운 내용은 주님의 기도가 지니고 있는 여러 가지 영성적인 의미 중에서 가장 기초적인 내용이에요. 그렇지만 이런 소프트웨어들을 계속 발전시키면 나중에는 주님의 기도 안에 그날 독서나 복음 또 강론까지도 담을 수 있을 겁니다. 주님의 기도는 어떤 성경 말씀과도 궁합이 잘 맞아요. 어울려요. 섞어서 묵상할 수 있어요. 같이 반죽해도 돼요. 그러다 보면은 나중에 어떤 영성적인 효과가 있는지 아십니까? 주님의 기도로 말씀 전례를 다 정리하게 되면은 성체를 영할 때 그날 복음을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영성체 할 때 그냥 인격적인 느낌을 못 갖고 밀떡이라고 생각하죠. 거기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받아 모셔요? 못 모셔요? 잘 그렇게 인격적인 느낌이 없죠? 왜 그래요? 이런 장애를 지니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주님의 기도를 올바르게 바치게 되면은 살아계신 예수님을 받아 모실 수가 있는 거예요. 열심히 노력해서 나중에 그런 경지에까지 도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번 주간 동안 앞으로 주님 기도를 어떻게 바칠 것인지 묵상해 보십시오.